겠습니다. 예, 사람의 행위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특히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같은 분이지만 구분을 한다면 하나님을 왜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시니까? 예, 또 틀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 구원하셨기 때문에, 제사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얘기한다면은 보통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어떤 신을 믿었을 때는 그 신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그 신에 대한 신뢰, 이 신은 믿을만 하다라는 게 있죠.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다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보면은 아브라함이 없던 신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없던 신을 막 불러내가지고 뭔가 하여튼 아무 신이나 오시오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셨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무슨 말씀이라고 하죠? 프라미스, 약속의 말씀, 명령의 말씀보다는 약속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 조건이 있느냐? 물론 믿는 거겠지만은요, 이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먼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에, 이 약속을 하셨고요,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어떤 하나님을 떠올리냐? 우리가 흔히 전지전능하시다, 뭐 수많은 거룩하시다, 자비하시다, 많은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많이 표현되지만 가장 우리에게 믿는다는 개념에서 접근한다면 믿는 이유, 그분이 약속을 너무나 잘 지키셔. 완벽해. 한 번 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으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친구나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약속을 어쩌다 한두 번 안 지키는 것까지는 봐줘. 근데 계속 안 지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과 친구 삼겠습니까? 그 사람과 거래하실 겁니까? 안 하죠. 끊어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온 인류에 대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서 크고 작게 다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지만 내가 죽어서도 역사하는 하나님. 나의 소망이 내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기도 하는 그런 약속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분이 또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여러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하잖아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 그렇게 피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는데 특히 어떤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성령님까지는 안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약속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얘기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들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특히 오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마리아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인간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랑 같아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찔리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누가 욕 들으면 싫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죄사함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있었겠어요? 누구한테서 능력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왔다는 사실, 결국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또 예수님의 능력이다. 성령님의 능력이다. 같은 분의 능력이니까.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은 주로 능력이 나타날 때 보면은 언제 나타나냐? 어느 상태에 나타나느냐? 약한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날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강할 때 나타나면은요,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지 인간들의 능력인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군사력이 엄청 강해요. 초강대국이야. 그 다른 나라 우리가 많이 다른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다른 나라 쑥대밭 만드는 거 일도 아니죠. 온갖 무기를 다 쏴 부으면 돼요. 초토화시켜버리면 돼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인간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같이 보이기도 하고 인간의 능력처럼 보이죠. 애매하잖아요. 그런 게 애매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거냐? 약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능력.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서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오지? 그럴 때 더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통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일중에 생리가 다 끊어진 다음에 완벽하게 끊어진 90세 된 사람이 생리를 하겠습니까? 성경에도 생리가 다 끝났다고 했었어요. 완전히 끝내서 정말 육체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완벽하게 낳을 수 없는 약한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때 능력이 나타나서 임신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드러내신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임하시니까 그 약한 자가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 내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약하면 사람은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애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강한 자를 보면은 왠지 힘들어요. 여러분이 제가 어학이를 많이 해봐요. 제가 영어를 못해. 근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 만나면 주눅들어요. 이런 것 같이 그런 느낌을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이 뭔가 모르게 내가 약화되어 있는 나 자신은 자꾸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끝까지 담대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까지 그렇게 가셨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죠.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보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그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연약한 육체를 가진 예수가 아니라 부활의 몸을 가진 강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지금 예수님 보고 아유 약하고 연약한 존재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강하고 강한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 강한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표출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맞게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능력은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도로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친자예요. 우리는 양자예요. 예. 양자지만은 하여튼 양자지만은 그래도 자녀란 말이에요. 그런 원리는 같단 말이에요. 같다는 얘기죠.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강해질 수 있나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강할 수는 없어요. 왜? 그분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우리도 비슷한 형식의 그런 강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나도 비록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삶이 연약해요. 약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도 능력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강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더 강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약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사람들은 강한 거 좋아하죠. 강한 걸 좋아하고 약한 걸 싫어해요. 제가 옛날 부교육자 때, 지금 제가 제 육체적으로도 옛날이 더 약했어요. 부교육자 시절에 육체적으로 약해가지고 봄만 되면 5월달만 되면 4, 5월달만 되면 제 몸에서 막 이렇게 뭐 모낭염 같은 거 있잖아요. 피부염 같은 것들이 발병을 하고 그래요. 체력이 확 떨어져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예전에 많이 생겼었는데, 그리고 제가 또 좀 뭐 성격이 괄괄해가지고 뭐 화끈하거나 그런 유의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성도들을 보니까 어떤 성도들은 강한 자를 좋아하더라고요. 또 말도 약간 거칠기도 하지만 투박하지만 하여튼 그에게서 막 강한 어떤 힘이 드러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같은 부교육자인데 어떤 사람은 특히 좋아하고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어떤 성도는 또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해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는 부드럽고 착하고 뭐 이렇게 순수하게 보이는 이런 사람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억세도 강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또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하구나. 그리고 이 세상 전체적으로는요, 강한 자를 좋아해요. 강한 자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끓습니까? 어떤 날 권력을 한번 딱 쟁취했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나방처럼 달라드는지 몰라요. 저 사람 돈이 많아졌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또 달라붙습니까? 뭐가 생겼다면 달라붙다. 그 사람이 돈이든 재물이든 뭐가 됐든 간에 강하게 되어지면 자꾸 그 사람에게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약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싫어해요. 약한 것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약한 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도 사람이다 보니까 약한 것이 발생하면, 육체에 병이 들었어, 아니면 재물이 없어, 아니면은 권력을 잃었어, 여러 가지 약한 상태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발생할 수 있는 줄 하나가 믿음이,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귀찮아요. 교회 가는 것도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생겨져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심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손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리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 교회 가는 게 뭐가 유익해? 그냥 그만두지. 교회를 안 나가요. 흔히 가난한 일을 하잖아요. 안 나가. 성도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 가는 것이 싫어져요. 양심을 버려요. 그리고 믿음이 파손했다. 파손이 뭐예요? 배가 쪼개지는 것이죠. 예, 파괴되는 것이죠. 이런 식의 모습으로 믿음이 다 완전히 와장창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지경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주변 가운데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양심을 버리거나 믿음이 파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약한 것이 무엇인가, 약한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선호하진 않지만 그래도 약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약한 것은 왜 약한 것이 드러나는가? 일단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한 통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것은 겸손을 배우게 한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치면 난치병이에요. 지금 병했으면 고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의학으로는 고칠 수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고칠 수 없는 무슨 병인가 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는데도 들어주시지 않았어. 그 다음에 바울이 깨달은 게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육체에 가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약한 것들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없어지고 나만 존재하거든요. 나의 자의식이 강해지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여기까지 내가 나의 힘과 내 노력으로 왔다, 교만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한 것들은 겸손하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도
약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강할 때는 잘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아까도 무력이 내가 강해, 힘이 강해. 그럼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죠. 이건 도무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떤 일이 발생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그 약한 상태에서 발생됐다는 얘기는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약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약함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부정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약해, 연약해, 아무것도 아니야, 못났어,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통로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다 라는 여러분 굳센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는요,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해야 한다는 얘기죠. 믿음 안에 있는가. 5절에 말씀이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항상 점검하는 것이죠. 점검을 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는 점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약해지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가 육체가 약해지면 내가 이제 망해가는구나,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사업이 약해지면 이렇게도 사업이 망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성적이 떨어지면 내 인생 망해가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자, 이런 것들에서 약해지면 우리는 망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다시 세워져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것이 약해지지만 새로운 걸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지면은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점검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어떤 점검을 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보자는 얘기예요. 이건 어떤 관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또 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관점에서 지금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입장에서는 정말 나는 여전히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내 삶의 주인이신가? 어떤 일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약해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가?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신앙 고백은 도마의 신앙 고백이고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도마의 신앙 고백이 뭐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이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은 평생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그랬다 안 그랬다가 아니라 항상 온전한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상태다, 내 안에 계시지 않다, 내 안에 내 주인이 아니시다, 그러면 어떤 상태냐? 둘 중에 하나예요. 성도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버렸다든지 반대로 여기 있는 5절의 후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다.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내가 버렸든지 하나님이 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내가 버렸다면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면 다시 하나님을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어떤 상태가든 간에 하나님께 다시 버리지 마실라, 안 버릴 겁니다. 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평생의 고백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여전히 의롭게 살고 있는가, 의를 지키며 살고 있는가, 죄와 불법을 행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무슨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종종 죄를 잘 짓습니다. 여전히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보면 여전히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야. 그래서 겸손한 표현으로 당신은 의인입니까? 물으면 아니요, 전 죄인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저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이상 죄인이라고 안 하시거든요. 여러분은 의인이라고 하시거든요. 믿음의 관점에서는 의인이 되셨지만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은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또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관점에서는 여러분은 믿음의 관점에서 구원의 관점에서는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 짓는 죄를 범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죄인이다. 이것을 쭉 구분해서 하시되 그 세상에서 짓고 있는 죄는 우리가 점점 줄여가는 쪽으로 그렇게 계속 해야 되겠죠. 죄를 멀리하는 쪽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 진리를 따르라 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따르라. 진리를 위해서 8절에도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진리를 위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목회자에게서 생명은 진리거든요. 목회자가 진리를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법관 같은 사람들이 있죠. 법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면 그들이 법을 어떻게 법으로 통치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목회자도 진리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를 덮어두고 사랑으로 자비를 은혜를 베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진리를 진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삶을 살아갈 때 진리가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죠. 그냥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중에 상당수는 잘못된 거짓된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많이 거짓된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느냐?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은 그것을 자꾸 제거하려고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남의 말을 너무 쉽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말을 듣지 말아요. 듣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저 사람은 비교적 좌우가 위아래가 잘 갖춰진 사람이구나. 정말로 지식인들이 있거든요. 균형감이 있는 건강한 지식인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라는 얘기죠. 한쪽에 쏠려있는 극단적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들은 선동꾼이에요. 그걸로 해서 극단적으로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심령을 막 선동하는 쪽으로는 발달했어요. 좋게 사용하면은 좋은데 그게 잘못되어지면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데 아주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원합니다. 정말 균형감 있는 사람을 선택하셔야 돼요. 뭐 역사,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뭐 스포츠나 종교적으로 모든 걸 다 망라해서 정치적으로 마찬가지로 정말 균형감을 잘 갖춘 사람들의 그런 시각을 갖춘 사람들을 몇 사람을 만나시란 얘기죠. 접하시란 얘기죠. 그 사람들 것을 잘 듣고 여러분 균형감 있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무엇보다 성도로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중심추예요. 핵심이죠.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세상을 볼 줄 아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목회자가 진리를 따라 한다면 당연히 성도들도 진리를 따라야 하겠죠. 그런 관점이죠.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살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진리를 따랐을 때 강해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흔히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세상에서 막 외칠 때 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진리를 따를 때 강해진다는 얘기죠. 예수님으로 무장됐을 때 강해지는 것이지 세상 것으로 채워갈 때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력 행사하는 것이 강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통해서 강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웃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은 우리는 여전히 선한 일, 착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중에 제 집사람하고 교회 와서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빌립보서 하다 보니까 제 아내가 빌립보서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착한 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제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착한 일이니까 남에게 뭐 좋은 말 해주고, 좋은 걸로 뭐 돈이나 아주 물질이나 어떤 것들을 제공해주고 하는 일종의 선행만 생각하는데, 이것을 너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착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에요. 의로운 일이고. 남을 돕는 것도 그러고요. 자기 의를 지키는 것도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라는 범주는 남에게 뭔가를 베푸는 것만이 착한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의롭게 사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착한 일이에요. 착하다는 개념은 포괄적이에요, 되게. 제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믿는 일, 의롭게 사는 일, 선하게 사는 일 두 번 했지만은 이것이 다 복합적이에요. 의롭게 사는 일과 선하게 사는 일은 일종의 믿는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믿음이 빠진 상태에서 의롭게 사는 일도 있고요,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전제가 되어졌을 때, 믿음 안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계통에서 우리 다 이것이 서로 나눠놨을 뿐이지 이것이 다 복합적이다. 구분을 솔직히 엄밀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편의를 돕기 위해서 옛날 여러분 학교 다니면 학창시절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다 이렇게 나눠서 배우지 않습니까? 졸업하면 어떻게 배워요? 인생에서 또 국어, 영어, 수학 나눠서 여러분 다닙니까?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오늘 국어 얘기하자, 내일 수학 얘기하자,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얘기 가운데 국어도 내고 영어도 나오고 수학도 나오고 과학도 되고 별 얘기가 한꺼번에 다 토탈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믿음 생활 안에는 의롭고 선한 일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선한 일에도 의롭고 믿는 일이 포함되는 것이고, 서로 복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을 하게 되어지면 어쨌든 믿음의 토대 안에서 의롭고 선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고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우리는 과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시라는 얘기죠. 이걸 왜 점검해야 되느냐? 건강해야 되니까. 약한 것들이 다시 건강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점검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약해질 때 지혜롭게 대처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는 절망하죠, 낙심하죠, 포기하죠. 다 때려치려고 해요. 인생 끝난 것처럼 살려고 해요. 가망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시련이 찾아오거나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약해질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일단 비교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이지 잘 나가는데 나는 뭐야? 목회자도 여러분 식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식이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 가져왔는데 나만 못 가져가면 엄청 화를 내요. 제가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그렇게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에 물질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제가 어떤 면에서는 크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제가 못 가졌다 해가지고 어디 막 가가지고 달라고 하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 임직식에 갔는데 전 수건 못 받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 아내가 보니까 다른 어떤 목사님은 자기 못 받았다고 여기저기 가가지고 막 수건 받아가려고 그렇게 하셨던 목사님이 계시다가 하는데, 저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누구는 받았는데 누구는 못 받았어, 누구는 잘 나가는데 누구는 못 나가, 특히 나는 못 나가,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 괴로운 것이죠. 부부관계에서도 옆집 남자는 멋있는데 내 남편은 안 멋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옆집 여자는 아름다운데 내 아내는 이래,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인생 중에 가장 인생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각이 비교하는 거예요. 친구들 간에도 성적 비교하죠. 비교하죠. 자꾸 비교하면서 발전도 하지만 비교하면서 망가지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더 약해지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비교하면서 따라오는 것이 원망이에요.
나를 이렇게 만든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나를 이렇게 만든 친구들이 원망스럽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또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란 얘기죠.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란 얘기죠. 이런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슬금슬금 옵니다. 오는데 잘라낸 일들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만! 더 이상 다가오지 마! 이런 마음을 스스로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겠어. 세상은 자꾸 포기를 요구해요.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이제 검사들 얘기하죠. 검사들이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을 매장시켜야 되겠어 하면은 온갖 거 막 탈탈 턴다 가죠. 별거 가지고 막 압수수색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노리는 게 뭐냐? 공소권 없음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 포기해. 발작하지 말고 이렇게 포기해. 여기서 포기는 목숨을 자살하라는 얘기예요. 너 죽으면 다 끝나는 일이야. 너 안 죽어? 안 죽으면 더 털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잔인하죠. 근데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것처럼 이게 마치 제가 검사를 마치 마귀를 표현한 건 죄송한 것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그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의사들이 있는데 과잉 진료하는 나쁜 의사들도 있지만 정말 진실한 의사도 있어요. 검사들도요. 정말 착실한 검사들도 있어요. 검사들 여러분이 월급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제 동서가 행정고시 공무원이잖아요. 1급 됐을 때도 좀 얘기해도 되려고 했지만 700~800이에요. 월급이. 1급인데. 1급에도 700~800이에요. 검사들이 행정고시보다도 좀 더 받는다 할지라도 800~900 되겠죠. 1억도 안 된단 말이에요. 1급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런 너무 제가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세상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악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세상이 여러분을 자꾸 약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은 나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자꾸 인생 포기하게 만들고 그걸로 나를 제거하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너 포기해. 자꾸 약해지게 만들면서 포기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포기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믿음이 생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압력에 여러분을 포기를 종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지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라는 얘기죠.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여러분이 힘들어지면 어떡하죠? 강에 빠졌어요. 사람들한테 살려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강과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살려달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건 또 구약에도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 영혼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 아픔,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연약해진 이 모든 상태에 여러분이 부르짖으란 얘기죠. 아버지, 주여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나귀 타고 가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잖아요.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기뻐하면서 막 노래하면서 훌롭게 주님 찬양합니다. 개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고요. 호산나는 정말 나의 이 연약해진 상태, 이 상태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따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해 주시든지 말든지 뭐 아무 때나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나를 다시 충만해주세요. 이런 고백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는 인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원하는 날짜에 때가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대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이때 해주기를 원하지만 그건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다. 하나님은 가장 필요할 때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태냐?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인내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약속이 이루어지면 내가 믿음이 충만해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믿음이 충만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충만을 여러분이 또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다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꼭 사람들이 병 나오면 그때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이게 순번이 잘못됐어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병 낫기를 간구하는 것이 순서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고쳐주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하지 마시란 얘기죠. 제가 고쳐주실 걸 믿고 하나님 예수님을 더 신뢰하면서 잘 믿겠습니다. 아멘. 제 믿음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믿음은 이렇게 약함을 통해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약함을 통해서 성장하는구나. 약함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구나. 아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란 얘기죠. 약함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란 얘기죠. 약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더 풍성히 드러나기를 소망하시고, 그래서 강한 교회가 되어지시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온전해지라는 것입니다. 9절 끝에 보면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온전해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약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강해지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정말 뜨겁게 부르짖으며